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로마의 카타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카타콤은 초기의 기독교 미술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AD 400년 이전에 프레스코와 조각, 금, 유리 메달 등의 대부분의 예를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카타콤 안에는 수많은 초기 기독교 미술 작품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미술 작품들은 다양한 기독교 공동체를 연결하는 역할로서 또한 신앙 교육의 역할도 했습니다. 또한 이 예술은 처음 몇 세기 동안 초기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이상주의적 견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중간세기 동안 카타콤은 1578년에 우연히 재발견될 때까지 잊혀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하 묘지는 16세기에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탈리아 고고학자 안토니오 보시오가 그것들을 수십 년 동안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대 지하 묘지를 최초로 기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632년 로마의 지하도시라는 책 안에서 자신이 발견한 지하 묘지들, 카타콤들을 자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시오를 이어서 조반니 바티스타 드 로시가 그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19세기의 일입니다. 데로시는 지하묘지에 대한 최초의 광범위한 전문 연구를 발표하는데, 그는 무려 40년 동안 27개의 지하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두꺼운 3권짜리의 책을 오직 로마의 카타콤에 관련된 주제로만 썼습니다. 책의 제목은 로마의 기독교 지하도시의 설명 및 사파라는 제목으로 1864년에서 1877년에 걸쳐 책을 3권 연달아 냅니다. 이 책들을 통해 그는 카타콤들의 상세한 설명과 사파들을 제공합니다. (1956년과) 1959년에 이탈리아 당국은 로마 근처에서 더 많은 지하묘지를 발견했고, 카타콤은 비로소 초기 기독교교회의 중요한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2개의 유명한 카타콤의 모습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칼릭투스 카타콤입니다. 칼릭투스 카타콤은 비아 아피아 가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묘지입니다. 이 카타콤은 데로시에 의하여서 발굴되었습니다. 이 카타콤은 2세기 말에 만들어졌으며 15헥타르의 영토를 구성하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고 수용 인원은 약 5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지하 구조물입니다. 콜로세움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카타콤은 거의 20m의 지하에 위치하고 통로만 거의 25km입니다. 이 묘지에는 50명의 순교자와 16명의 교황, 그리고 5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안치되었습니다. 이 묘지는 3세기 초 교황 제피리누스에 의하여 공동묘지 관리인으로 임명된 부제 칼릭투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는데요. 교황 제피리누스는 죽어 이 카타콤에 안치되었고, 칼릭투스는 제피리누스에 이어 칼릭투스 1세로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카타콤 내부를 잠시 살펴보시죠. 이 칼릭수스 카타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공간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교황의 지하실이라는 곳입니다. 석관을 위한 16개의 벽감이 있으며 뒷벽에는 기념비적인 무덤들이 있습니다. 고고학자 데 로시는 1854년에 이 복합단지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하실이 3세기에 9명의 교황과 8명의 주교 혹은 로마교회 3대 고위 인사를 위한 매장 금고였기 때문에 작은 바티칸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벽에는 5명의 교황에 대한 그리스어 원본 비문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4개의 묘비에는 교황의 이름 옆에 주교라는 칭호가 있는데 이는 로마 교구의 주교가 교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데 로시가 훼손되기 전 복원도를 그려놓은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칼릭수스 카타콤 안에 있는 프레스코화들입니다. 이번엔 도미틸라 카타콤을 한 군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미틸라 카타콤도 칼릭수스 카타콤 바로 옆쪽에 아피아 가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정원도 존재하고요. 카타콤 위에 지은 건물들도 있습니다. 성 칼릭수스 카타콤 가까이에 크고 인상적인 도미틸라 카타콤이 지하 동굴에 17km에 걸쳐서 퍼져 있습니다. 도미틸라 카타콤은 로마의 지하 무덤 네트워크 중 가장 크고 오래된 곳이라는 점과 여전히 실제 유골들이 안치되어 있는 유일한 카타콤이라는 면에서 독특합니다. 다른 카타콤들은 관람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의 유골은 모두 이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타콤 내부가 최상의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모든 카타콤들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세기 프레스코와 작품 최후의 만찬과 다른 가치 있는 예술품들이 그 통로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도미틸라 카타콤도 데 로시에 의하여 발굴되었습니다. 또한 이 카타콤은 지하 바실리카, 지하 성당 예배당을 가진 유일한 카타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897년의 지진으로 이 바실리카가 일부 파괴되었고 1593년에 재발견되어 1870년에 재건되었습니다. 현재 지하 4층까지 발굴되었고 일반인들에게는 지하 2층까지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미틸라 카타콤에 현재 약 15만 구 이상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미틸라 카타콤의 이름은 플라비아 도미틸라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젊은 플라비아는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손녀이자 황제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의 조카딸이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를 거부하여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재산이 교회에 기부되어서 교회가 기독교인들의 공동 무덤으로 이곳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카타콤이 있는 지하로 내려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4세기에 지어진 지하 바실리카 예배당입니다. 약 3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로마에서 순교한 두 순교자 네레우스와 아킬레우스를 위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들은 도미틸라의 하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도 로마 제국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 때 폰자섬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폰자섬으로 유배되었고 AD 304년 그곳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의 요해가 이것으로 옮겨져 이 지하 예배당에 묻혔다고 합니다. 예배당 한켠에는 이들을 기리는 대리석 비문이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유물들이 9세기까지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도미틸라 카타콤의 내부를 잠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틸라 카타콤은 실제로 이렇게 예배를 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도 크리스천을 상징하는 물고기와 키로가 발견됩니다. 카타콤에 보관되었던 죽은 자들의 묘와 벽면에는 당시 이곳에 숨어 지내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적인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살펴본 두 카타콤 이외에도 많은 카타콤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 그린 그림들은 주로 죽음을 이겨낸 성경의 이야기와 같이 자신들의 처한 상황과 관계가 깊은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또는 당나귀 뼈로 많은 사람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삼손의 이야기, 사자굴 속의 다니엘, 또한 맹렬한 용광로 속에 갇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한 폭풍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지는 요나, 그리고 부활한 나사로의 모습. 이러한 그림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언제 잡혀 사자의 밥이 될지 모르는, 검투사의 칼날에 죽임을 당해야 할지 모르는 자신들의 처지와 그럼에도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해주실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만을 말하는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두운 지하 묘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은 부정하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지키며 죽은 이들이 놓인 자리는 성스럽고 거룩한 곳이었기에 그들은 한 공간 안에서 죽음과 삶을 같이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수요일엔 방송으로 사교육 수방사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